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당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뜰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고돔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에 대한 마지막 규정을 다룹니다. 집 안에 나병 색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나병이라고 지칭한 광범위한 병변이 나타나는 곳은 피부와 의복과 집입니다. 집에 발생한 나병 처리 규정은 피부나 의복에 발생한 나병 처리 방법과 대동소이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나병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피부나 의복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집에 발병한 나병은 하나님께서 발생하신 것이라고 34절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발생한 나병 규정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살아갈 삶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답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선한 공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기어코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집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 집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나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집은 건물 그 자체를 넘어서 가정생활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일가족들과 집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 그곳에서 숨쉬며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그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러한 삶과 생명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집안에 곰팡이와 같은 나병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나병을 악령의 징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물리치는 테마 의식을 행하여 나병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것은 없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것은 없는지 벽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병 색점이 집 안에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삶을 정결하게 돌아보는 일이겠지요. 이처럼 집에 발병한 나병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도록 구원과 은총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공간이 바로 집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안에 발생한 그 나병 색점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주권, 우리 일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나병 색점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호흡하며 가족들과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새 생명, 거듭나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가꾸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